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16절 이하에서 보았던 부분은 육체에 의한 삶과 성령에 의한 삶 사이에 전쟁이 있다, 이런 부분 살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깊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살폈어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24절과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고요. 이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거기서 자기의 육체와 결별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여기 육체라는 말은 죄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 sinful nature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성을 의미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그 죄성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욕과 탐심,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스스로 육체를, 죄된 본성을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과 정욕을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이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말해요. 옛사람을 못 박은 것.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옛사람이 못 박힌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핵심 교리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위에다 높이 다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할 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할 때 그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가 못 박혔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지금 읽은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못 박았다고요? 못 박혔다고요?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아까 육체는 못 박혔다 그랬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죄된 본성은 못 박았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 죄된 본성을 못 박았어요. 못 박았다는 말은 죄된 본성을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 old self, 그래서 옛자아를 가르쳐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말은 수동태로서 옛사람을 처리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아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아가 죽었어요. 옛자아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의 권세가,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해서 해방하려고 하되 그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머무르도록 이렇게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뭘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old self, 옛 자아, 옛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죄와 관련된,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옛 신분이 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 일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예요. 아멘. 그런데요, 여기 육체라고 하는 심플 네이처, 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육체, 우리 자아가 죽었지만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육체 안에, 그러니까 바디,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옛 자아는 죽었지만 그 죄성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성은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이미 깨뜨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죄성, 죄에게 붙들림 바 되는 그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끊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사단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는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원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면 더 이상 너희가 육체 아래도 있지 않고 율법 아래도 있지 않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그 결과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깨졌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 진리에 순종해 갈 때, 바꿔 말하면 선한 일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안 돼라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동의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육체를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할 때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이룬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왜?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성경을 좀 더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6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을게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옛 자아가 못 박힌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가 죽으셨다.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는 사실을 여기라.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 말은 그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어요. 옛 자아가 죽으면서, 옛사람이 죽으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런 결과를 이루어졌다. 옛사람이 죽었다. 너희의 옛사람이, 죄의 권세가 너희 가운데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육체의 사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 이제 죄의 권세가 너희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계속 이어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과거에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율법의 기준 가운데 걸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 아래 놓여있는 인간을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이 인간을 억압하고 눌려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고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으로 따라가고 감정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선한 일을 따라갈 것인가, 악한 일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가끔 선전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쪽 그림 이렇게 화살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뿔 달린 검은 옷 입은 악한 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듯이, 또 이쪽에서는 뭐 천사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한 말로 이리 갈까 이리 갈까, 그런 영역.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죄가 붙들고 있는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고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진리예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러니까 15절부터 좀 올려주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 그러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종되기를 작정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으로 내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너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의 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네 삶에서 권위를 갖고 네가 죄의 종이 돼. 네가 의에게 순종하면 의가 네 삶에서 권위를 갖고 네가 의의 종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노릇하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바꿔 얘기하면 종노릇이란 말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능력 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자꾸 순종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업으로 누리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으로, 주님은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기를 원해요. 또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된 본성을 못 박는 자리에 가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권위를 이해해야 돼요. 권위. 종이 된다는 말은 권위를 준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죄에게 계속 순종하면 죄가 내 삶에서 권위를 가져요. 그 권위는요, 무서워가지고요, 권위는 상당히 힘이 있거든요. 이 권위 아래 들어가면 계속 권위를 주잖아요. 나중에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이 권위를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고 자꾸 실패하는 자리에 가면서 안 된다고 말하느냐면 그 죄의 권위를 이렇게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 권위를 이해 못해서 계속 권위 아래, 죄의 권위 아래 죄 짓다가 어느 날 앉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잘 글이 또다시 쏙 빨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권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 쓰는 그 단어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여러 번 사용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한 20여 년 후에 20여 년 만에 제대한 지 20년 만에 군대 고참을 만났어요. 3개월 고참이에요. 저하고 나이도 같고 뭐 그런. 근데 이제 군대에서 3개월 그분은 그 사람은 6월 달에 갔고 저는 9월 달에 입대해 가지고 3개월 고참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황실에서 군대에서 한 뭐 10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17, 8개월 같이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깍듯하게 제가 대했죠. 그리고 한 20여 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저쪽에서 저를 보고 야, 이글스 오랜만이다 그랬는데 저도 그분 이 부름을 부르면서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손 말 내려 이제. 야, 그때가 언젠데 말을 올려. 나하고 나이도 같잖아. 친구잖아. 말 내려. 그러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으면서 예, 그래야지요. 이렇게. 예.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권위를 이렇게. 제가 결국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결국 끝까지 이렇게 말을 잘 못 내리거든요. 돌아왔어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권위가 뭔가. 야, 진짜 권위라는 게 무섭구나. 이 권위를 주면 그 권위를 깨뜨린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예,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선배는 영원히 선배고 뭐 이렇게. 예.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 죄된 본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내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자꾸 반응하며 내내 살아왔다면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고 그 삶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영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뭐 그것이 무슨 권위를 가져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두려움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두려워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죠.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해. 생각해봐.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별로 두려울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두려워. 그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게. 그러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이 이미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과거에 두려운 사건이 있었고 그때 두려움이 한번 이렇게 빨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 비슷한 상황만 되면 두려움의 감정이 확 와 있으면 거기에 눌리고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난히 두려워하는 어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눌려있는 모습을 보는. 예, 우리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잖아요. 술 많이 먹고 맨날 기생집에 있다가 다니다가 좋아하는 기생 맨날 만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각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리고 작정했어요. 예. 그리고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며칠 동안 발을 끊었는데 어느 날 술을 몽땅 먹고 마루 위에 올라탔더니 이리야 그러고는 마루 위에서 졸고 눈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가 있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내려가지고 참 충성스러운 말을 그냥 죽이는,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어 있는 말을 죽이고 그냥 돌아섰다는 이야기. 그런 것처럼 익숙한 곳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복적으로 그 죄성으로 빨려가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의 본성이 죄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내 살아왔어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그래서 그것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요, 바로 그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까, 못하리니 너희가 너희 몸을,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권위가 이미 깨졌으니까. 그 권세가 완전히 파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권세가 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육체의 사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에 끌고 갈 수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있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자존심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선포하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해봐도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권위 아래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여러분 그 권위 아래 묶여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그 죄의 권위 아래 여러분의 그 의지를 내어주었다면,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존심이 올라올 때마다, 또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 안에 어떤 그 인간관계에서 경쟁심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자꾸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 빼앗기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로 반복적으로 갔다면 그 영역에 내가 반복적으로 내준 것을 회개하고, 김유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 벤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내줬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영향력이 무효화되었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믿음으로 진리에 동의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죄의 권세는 깨졌다. 안 되는 그 영역의 권세는 깨졌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내준 영역이 있죠. 그렇게 살아온 자존심일 수도 있다니까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왜 안 변하느냐? 그 영역에 여전히 끌려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가려져 있어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우울한 감정, 낙심케 하는 거, 불안한, 의심케 하는 거, 염려하게 하는 거, 좌절하게 하는 거, 비교의식가 때문에 올라오는 시기질투, 경쟁심, 이러한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깨졌음을 기억하고 내가 내 의지를 어디에 드릴 것인가, 그 옛 본성에서,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과 욕심에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동의할 것인가, 성령님을 쫓아 행할 것인가 선택하며 믿음으로 성령님께 동의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안 되는 그 영역, 죄된 본성, 끊임없이 올라왔던 그 영역에 예수 이름으로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진리에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서는 거죠.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요. 그건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라고요.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의의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억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속의 은혜, 사랑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인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서를 읽다 보니까요, 신명기서는 제2의 율법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2의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쫙 가르쳐요. 아주 세밀한, 심지어
그 어디 가거든 화장실을 만들고 그걸 잘 덮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그렇게 구체적인 세밀한.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면서 군데군데에 꼭 들어가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동기, 살아야 될 동기가 뭔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은혜예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는데 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노예된 너를 건져내실 만큼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낸 걸 기억하면서 안식일날 일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날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안식일날 안식하는 자리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지 그날 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되었던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셨잖냐? 종됐던 상황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셨잖니? 그걸 봐라.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해라. 그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완전해.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완전한 길로 인도할 걸 보이지? 그거 기억하고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야, 복 받을까 그렇게 따라가. 그건 엄청 무거워요. 복이 안 오면 정말 힘들어요. 복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그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근본적인 승리가 됨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사실 여기 이 뒷부분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이러면서 많이 나누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라. 거기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과거의 우리의 상태, 십자가에서 내 상태를 보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객과 과부와 고아, 이스라엘의 3대 약자죠. 가난한 자를 그렇게 섬겨야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이런 자리에 서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한 팔을 봐라. 그분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서야 되겠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반복적으로 계명을 말하면서 그 부분을 가르쳐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너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예, 보배로운 소유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열렬히 사랑하시고, 7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사랑, 행동하시는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
대해서 말하면서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셨어요. 저들을 저주할 때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발람이 저주하려 그래 서가지고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 그래요. 돈 받고 뇌물 받고 저주하라 그러니까 저주하려 그러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3번이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동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이 눈썹을 통해서 빗물이 흘러나오는 걸 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죠. 예. 그래서 우리 멋있게 하려고 이거 밀고 여기 문신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흘러내리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못생겨도 역할을 잘 알아요. 두 번째 이 뭐예요? 이거 먼지를 걸르는 바람막이죠. 이거 먼지막이 이게 걸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속눈썹이 있고요. 거기다가 샤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닦아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먼지 못 들어가게 막는 샤타가 있어가지고 수도 없이 깜빡거리는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근데 그걸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또 암탉의 병아리를 품은 같이. 제가 최근에 우리 저기 박동엽 집사님 농장에 가보니까 거기 닭이 알을 까가지고요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난 걸 보고 이렇게 집사님이 들어가서 이걸 하니까요, 그 닭이 조그만 어미닭도 보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털을 잔뜩 세우고 달라드는 거예요. 한번 톡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들어요. 보니까 기를 쓰고 그냥 이렇게 확 병아리 그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거에 실제 있었던,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는데 가보니까 어미닭이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죽은 이렇게 그런. 그래서 발로 톡 찼더니 그 밑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더래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있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래서 많이 참 그 어미닭의 참 그 지극정성, 그래서 어미닭을 묻어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근데 십자가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게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살았다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게 가장 완전한 삶이고요,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소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세요.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는 깨졌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았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유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유하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그것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유하시는 분, 주님이 나를 유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모든 상황을 통해 결국은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살폈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지게 된,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더 이상 정죄함 아래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릴 수 있는 승리의 기반을 갖게 된 거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승리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낭망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낭망해요.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은혜, 능력,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같은 본문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아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1단계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거다. 믿음이란 그저 말씀을 믿는 거다. 지적인 동의, 이걸 뛰어넘는, 이게 믿음의 1단계이고요 그 뛰어넘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마귀적인 믿음이다. 마귀도 그것은 동의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그걸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 적에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인격체 대신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얻는 것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얻은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거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한다.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전도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은요, 성령과 발맞추어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앞으로 그러면 줄 맞춰서 왼발부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줄 맞춰서 가는, 성령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줄 맞춰서 가는 것, 이걸 말해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삶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뭐냐?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발맞추며 함께 가야 된다.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해요.
율법 아래의 삶은 파멸이에요. 왜?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변화돼야 되겠는데, 변화되고 싶다. 내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도 제가 나눴죠.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막 하나님 찾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아들아, 네가 거룩해 된 것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영이 너를 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지, 네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계속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아. 아들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해 가려고 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지. 보혜사는 우리 속에 계세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세요. 근데 뭐 어디 왔다고 막 떠드는 인간들이 있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이루느냐?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야. 왜? 예수님이 갔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판결하시리라. 이런 말인데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어려움 있는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뭔가 가르쳐서 승리하게 하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에 기초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기억할 단어가 있다니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잘 못 받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로마서 8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안 찾았는데 잠깐 좀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하면 육체를 쫓는 자는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쫓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의 1순위가 뭐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일이 뭘까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계의 정욕, 쾌락을 추구함. 그냥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기쁠까? 어떤 일로 내 육신을 만족해 할까? 어떤 일로 내 만족을 얻을까 하는 노세 젊어서 노세, 예를 들면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데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잠깐 언급해 봐야 되는데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실까를 생각하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 뭔지를 생각해요. 주님의 길이 뭔지를 생각해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표현할 때 그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열망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범사에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안에 내주한 성령님이 나는 진리 인도 안 하시던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평상시에 잊어버려. 하나님과의 관계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서 주여 그러고 한번 오는 사람,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둔감하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열망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환경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보이는 세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세계, 그 나라에 갈 것,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 순간순간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찾는 자리에 항상 더 많이 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주님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찾는 자리에 소홀히 하고 그냥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뭔가 복이나 생각하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관심도 없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삶이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자고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순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성령에 의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한 삶,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무슨 말 하지? 무슨 말 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지? 그리고 씨름하지 마라. 그러는 대신 너희 안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대신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그때 말씀을 주실 거다. 주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생각하냐면 내게 있다고 생각해.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사실 자기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 안 되면 주님도 못하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자원의 삶은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실 걸 신뢰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으실 거고, 주님이 때릴 때면 도우실 거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잡혀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것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잡혀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몰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도 떨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이 그 순간 충만히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그에게 쫙 논리적인 말을 주었어요. 꼼짝 못하게.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제가 준비를 10으로 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면 100으로 나와요. 무슨 말을 할지 그 다음 나와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하시기 원하는, 그분의 의도가 뭔지. 제가 가끔 우리 예배 중에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지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는. 어떤 때는 가난한 자를 위해 도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해요. 어떻게 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함을 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모든 순간에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여 가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눴잖아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훗날 우리가 어떻게 양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서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주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지금 여러분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잡혔을 때, 그가 잡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가 상당히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담대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 순간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주셨어요, 메시지를. 스데반은 훗날 순교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하늘에 그의 눈을 열어 하늘에 그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했던 삶. 어떻게 동행했는지 보세요. 그가 선교를 나가면서, 전도를 나가면서 철저하게 성령님께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다, 그를 막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딘가, 그가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이 어딘지, 그가 기도할 때 밤에 자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걸 그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 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날 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셔서 난관을 타개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이 삶이 곧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연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내 노력,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내 자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유하시는 분,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 사랑의 주님,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의지하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인도하세요.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승리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께 민감한 삶이 돼야 돼요. 성령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들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삶,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 믿음과 보는 것은 같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본다, 믿는다는 말은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전에 여러 번 나눴죠.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분은 바로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의 진리로 이끄시는 역사.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죄책감과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죄책감과 실패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원래 죄인이었거든.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금방 내가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지, 원래 내가 선함이 없지, 끔찍한 죄인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런 자였지, 그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죄인이었어요. 이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효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서는 거예요. 실패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좌절된다면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내 안에 원래 해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영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내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아들의 영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자원을 의지함으로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렀었던 것, 내 자원을 의지함으로 실패감에 사로잡혔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제 자원을 의지해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의 감정에 제가 함몰돼 있었어요. 주님, 원래 제 속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성령님은 우리가 죄책감과 실패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본성은 자꾸 자기에 집중하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떼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떼어 십자가에 집중하게 해요. 사실 이 십자가를 알면 겸손해요. 그래서 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그런 자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되시는데. 또 이 예를 또 좀 들어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예입니다. 내 예측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져. 환경을 보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두려움이 오죠. 혼돈스러워요. 심란해 마음이. 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 자녀를 보니까 하는 일이 공부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저 녀석 어떻게 하지? 앞으로 참 앞날이 참담하다.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해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은 되게 많이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366번 나온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실은요, 구약에는 약속이지만 신약에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보이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혼돈이 아니고,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혹은 내가 뭘 돌이켜야 될 일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때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말 아까 했죠. 유하신다면 얼마나 신나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저는 제가 가만히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유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유하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어요. 십자가를 봤더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유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실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르치기를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시죠. 그래서 즉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또 놀랍습니까? 하나님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아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셨어. 뭐든지 다 아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고 귀하니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르는 사실 한 개도 없어요. 내 지금 상황 다 알아. 앞날 예측 다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또는 공통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신뢰해 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한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예한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고 예한교회가 뭔가 될 것 같은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제가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확실하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실 거라는 약속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13년 전에 주셨고, 그리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하나님 빚어가고 계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세우실 걸 제가 확신해요. 왜? 그 약속을 보니까. 상황을 보면 전혀 아닐 때 같은 때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 알아요. 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알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루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베푸신 은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예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과거에 내 필요를 채워주신 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 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수도 없이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을 받지 않는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밥 빌어 먹게 생겼는데, 그러나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받지 않을 거다. 주님이 인도하실 걸 제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한 번 더 하고 싶었지만 입을 침묵하고 축복한 단어를 돌아서는. 근데 사춘기 때보다 훨씬 지금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굶지는 않을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죠. 자녀들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휘둘르나 그런지 내가 결국 그래 상처 받고 주고 받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그러잖아요. 또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세 사람이 런던에서 함께 목회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런던에서 같이 사역할 때 얘기인데, 데이비드 몰간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F.B. 마이어는 이 런던에서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 많이 중보기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영국에 왔을 때, 영국으로 이렇게 부임해 가지고 왔을 때 이 목사님이 F.B. 마이어가 데이비드 몰간을 위해 더 이상 중보기도가 안 되더래요.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거. 사실 우리 마음에 자존심이 있거든요.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순종 안 돼.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삐져 있는데 계속 싸우라 그러든가요? 아니면 빨리 화해하라 그러든가요? 두 음성 다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게 성령님의 음성이냐고요? 빨리 화해하도록 인도하죠. 근데 안 돼. 뭐가? 자존심이. 저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나도 할 텐데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안 해. 누가 오래가나 보자 뭐 이러면서 서로 뒤끝 장렬하는 거죠. 그냥 싸우고. 어떤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0년 동안 부부가 살았는데요, 한 침대에서 안 살아요. 한 방에서 자는데 아내는 침대 위에서 남편은 바닥에서 자. 근데 그걸 묘사해 놨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내 아내가 좀 나한테 오라고만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자존심도 안 가. 또 반대로 아내는 막 내 남편이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좀 오라 그럴까? 좀 가볼까? 근데 안 해. 그리고 50년 살았어요. 진리에 동의한 사람을 빨리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오늘 여전히 그런 부부들 많아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인간관계 한번 삐지면 절대 용서 안 해요. 화해 안 해. 싸움 안 해. 연합이 안 돼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깨닫는 즉시.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깨닫는 즉시 돌이켜야 한다. 괜찮아요. 여러분 한참 그렇게 내내 살았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하세요. 깨닫는 즉시 하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 되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기질투, 경쟁심 버리고요. 의심이 오면 물리치고요. 대적하고요.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요. 믿음 안에서 동의하고 나가야 돼요. 질질 끌지 마세요. 두지 마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린 결국 주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정말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살펴보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언급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나 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돼요. 성령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명령형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가야 돼요. 육신의 사욕을 쫓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돼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죄에게 계속 순종하면 죄가 나를 통치해요. 술 취하면 술이 통치하는 상태가 된 것처럼 죄가 나를 통치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 진리의 기초에서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권위를 갖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필연적인 열매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란 말은 친절을 베푸는 거고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함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9가지 열매가 결국 누구의 성품이냐면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 부분을 뭐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의 제자가 그렇게 되어져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될 때 뭐가 기뻐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막 변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 내가 하지 못했는데 가서 해야지. 내가 미워했는데 용서해야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용서 빌고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전 안 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았지 않은가. 죄의 욕심이 내게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통찰에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영적 성숙에 이르러요.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영적 성숙이 이르러요. 영적 성숙도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래됐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안 변하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도덕적인 분별력을 뛰어넘어 영적인 분별력을 포함하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 근데 여기 연단을 받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김나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완료 수동 분사,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진리에 동의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에 동의하면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성숙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된 사람, 지각을,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적용하는 훈련과 진리를 통해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될 삶의 이유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 간단히 언급하면, 세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모든 인생들의 발자국을 띄워야 되고요. 이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로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의 삶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것은 뭐냐? 보이는 것들, 무가치한 가치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오만해.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요. 외모를 갖고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 소유를 갖고 자부심을 갖거나, 재산을 갖고 자부심을 갖거나, 우리 자녀를 봐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거나, 뭐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 이게 헛된 욕심,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데서는 결국 뭐가 나오느냐? 경쟁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속상하고, 그렇게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열등의식을 갖고 또 우월의식을 갖고 시기질투, 경쟁심이 있고, 이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 이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 그 다음에 뭐죠? 다툼. 이것은 셀피시 앰비션, 그래서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 질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성령께 민감할 수 없어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이런 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는데도 괜찮아요. 우리는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경계해야 돼요.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고 평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 요란하고 혼돈이 있어요.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속에 잔잔하지 않아요. 그냥 시기 질투, 경쟁식 때문에 뭐가 올라와, 생각이 자꾸 올라와, 이런저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단순하게 해요. 분명해요. 명쾌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민감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민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감하기 위해 성령님이 안 기뻐하는, 특별히 땅으로부터 난 지혜, 그렇죠?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참 위대한 본문을 우리는 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를 살폈어요. 첫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끝났어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 살았어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었겠지만 지금 절대로 피상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며 살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실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모든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며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안 변하는 게, 이쯤 되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는 즉시 돌이킬 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그 힘케 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자.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여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